14절부터 21절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되고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번에 중학생이 된 윤지사님의 딸 지은이가 초등학교를 사천에 있는 어떤 학교 나왔다가 이번에 동명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천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 친구들이 동명중학교에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유초동부 중고등부 함께 기도할 때 지은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 오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좋은 친구들 만나고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3통이 와 있었다고 하고 또 기도회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문자가 와 있었다고,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이니 나도 이번에 동명중학교에 입학한 아무개야.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이 문자가 그렇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친구가 바로 전도가 되어서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고요. 두 친구는 토요일날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또 전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미경 성도님이 저에게 묻는 것이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고운 목소리로 이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 하고 뒤를 돌아보면 뒤에 아무도 없어요. 위를 봐도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혼자서 계속 두리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는 나는데 소리 나는 실체는 보이질 않으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날 몇 분 있어요. 그날 몇 분 있어 목요일날 듣지 못했던 악기 소리 들었다는 분들도 아주 듣기 좋은 악기 소리 들었던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이때까지 듣지 못한 소리 들려주시고 또 지은이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현존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죠. 더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에요. 목요일날 오전 기도 중에요. 저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즘에 이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예배를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전하는데 다음 주에 이 13장 34절 이 세계명을 너희한테 주노니 이 세계명의 말씀을 이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일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할 것일까 가지고 선생님들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거잖아요. 그날 제가 이 설명을 하기를
세 계명은 이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은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옛 계명은 뭐죠? 구약에서도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 말씀은 특별히 세 계명이라고 하죠? 구약의 그 사랑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구약에서도 사랑하라, 신약에서 사랑하라. 근데 왜 이건 옛 계명이고 이건 왜 새 계명이냐?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가르치면서 제가 살짝 개운치가 않아요. 제가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미리 연구해서 선생님들 가르쳐 드리는 것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내고 이제 막 피곤이 저한테도 막 밀려오는 시간에 마지막 힘내서 교사 모임을 갖는 거니까 그날 개운치 않게 가르친 것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 계명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구약의 옛 계명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자라고 전했어요. 이슬람이 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이슬람 경전도 구약의 경전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려요. 그래서 그들은 복수가 그들의 그 하나의 큰 주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같은 말씀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자, 구약에서요,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이 말씀도 사랑의 계명 분명히 맞아요. 사람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럼 한 대만 때리고 싶습니까? 나는 더 패주고 싶어지잖아요. 한 대 맞으면 5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마음 아니에요. 뺨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수심에 붙들려서 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딱 한 만큼만 해라. 딱 한 만큼만 해라. 그 말씀인데 이것도 사랑의 법이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사랑의 법이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뭔가 개운치가 않고 석연치가 않고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사 모임에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목요일날 오전에 기도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오면서요. 사랑에 대한 기도가 나오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세 계명의 사랑과 옛 계명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세 계명의 사랑과 옛 계명의 사랑.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옛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 다음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이요 둘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율법이 큽니까? 라고 어떤 계명이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계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구약의 그 옛 계명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고 곧 옛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둘 다 사랑하라. 둘 다 사랑하잖아요. 이 두 말씀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먼저 염두해야 될 것은요. 옛 계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틀린 것 전혀 아니에요. 아멘. 전혀예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경지의 말씀들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얼마나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까? 네. 근데 서로 사랑해라 하여튼 사랑해라. 그리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둘 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옛 계명은 어떻게 해요? 너 자신과 같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들도 사랑해라.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사랑이에요. 결론은 둘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기준. 아멘. 옛 계명은 초점 뭐예요? 나 자신이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해. 옛 계명의 초점은 기준이 누구예요? 나이죠, 나. 새 계명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새 계명의 초점은 예수님이라고요. 옛 계명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같이 너도 이렇게 베풀어라. 옛 계명의 기준 나의 바람이요. 나의 바람이고 나의 행위가 내가 뭘 원하는 나의 행위가 초점인데 새 계명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옛 계명의 기준은 나의 행위인데 새 계명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행위가 새 계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수준도 물론 경지이죠. 내가 지금 뭐가 좀 배가 고파. 저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내가 피곤해. 저 사람도 피곤하겠구나. 배려해 주는 거 이것도 경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새 계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아멘. 내가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옛 계명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들 대부분이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이 정도도 옛 계명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 계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버려져서 불살라질 만큼 쓸데없는 허무한 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왜 이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기도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의 말씀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 오직 누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초점이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또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명의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집트에 홍해를 건너서 200에서 300만의 그 백성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났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드디어 가나안 이 땅에 입성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대적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고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성벽 밑길로 성벽 위에 그 길 있잖아요. 마차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벽이 두껍고 견고했어요. 반면에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합니다. 군대도요 1000명 남짓 있을까 말까예요. 아이성의 군대는 1000명도 있을까 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자들만 60만 명인데, 그럼 아이성과 여리고성 가운데 어디가 무너뜨리기가 쉽죠? 뻔한 얘기는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아이성과 여리고성 가운데 어디가 더 무너뜨리기가 쉽습니까? 몰라요. 몰라가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력으로는 둘 다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군대의 수가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성벽이 견고하든 허름하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린 보이지 않는 분을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평가는 내 육의 눈으로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되었든 아이성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자기 힘 의지하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30몇 명이 가서 죽임당하고 대패를 당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15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 향해서,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 향해서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울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는 통로,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통로가 어디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신자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16절 중간을 보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이는 것들의 강건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의 강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17절 중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식, 그 지식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의 강건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깡깡하게 먹어야겠다. 정신도 차려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함도요, 혈기의 강함이 아니에요. 혈기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강함. 곧 뭐예요? 건강함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건강함. 그리고 영적인 정서적인 건강함. 그걸 말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반비례합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둘 다 다이니 이래야지 맞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는 거라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함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요. 어떤 외형적인 것에 민감해지고 겉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보이는 것에 민감하여지고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그런 겉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우리들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비례라고 그랬죠. 겉사람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이로 업을 삼았던 어부 베드로가 그날도 고기를 잡아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요. 헛구부질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경포 호수의 한 50배 이상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경제가 되는 거. 하여간 밤새 헛구부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었겠어요. 인생살이 헛구물질 하셔서 피곤하고 지친 분들 말씀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을 향한 말씀이요. 우리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요. 인생에 헛구물질 해가지고 피곤하고 낙심한 분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에요. 페트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 이 말씀 지금 여기 있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신비한 것은요. 그 상황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면 깊은 데는 어디이고 그물은 뭐죠? 그물은. 그 바로 다음 5절 중간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물은 어떤 그물이에요? 말씀의 그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그리고 깊은 데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아멘. 마음의 깊은 곳. 그 다음 6절 그렇게 하니 네. 자, 마음의 깊은 곳에 말씀을 내리니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밤새 헛구질할 때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그물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리는 사람. 아멘. 말씀의 깊은 말씀을 겉사람에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내리는 사람.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말씀 듣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귀를 경청하는 사람. 설교를 뭐 유튜브에서 다시 듣든지 새벽에 나와서 듣든지 수요일날 금요일에 또 듣든지 소그룹 예배 때 듣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생활 가운데서 큐티를 통해서 듣든지 하여튼 듣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내리십시오. 아멘. 말씀의 그물을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내리시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그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훑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조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에 걸리는 거 있지 않겠어요? 뭔가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물에 걸린, 말씀의 그물에 걸린 그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더 깊은 데가 어디예요? 깊은 데서 더 깊은 데로. 내 마음보다 더 깊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아멘. 여러분들 삶이 헛구멍질하는 인생에서 회복되고 싶다면 이 말씀의 원리 잘 깨달으십시오. 아멘. 이것만 붙들고 실천해도 오늘 말씀 끝이에요. 아멘. 회복되고 싶다면 말씀의 그물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마음 깊은 곳에 내리고 아멘. 그물질을 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그물질을 해서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시편 73편 16절을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싶어요. 이 인생 왜 이러나,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럴까 알고 싶은데 아주 심한 고통이 될 만큼 심각한 이 고민이 돼요. 그 다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멘.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고통스러운 고민을 갖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멘.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특히 우리들의 깊은 내면 세계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리고 그물에 걸린 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멘.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해 살면은 일하지 않게 돼요. 아멘. 보이는 것에만 주목한 인생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같이 돼요. 어떻게? 밤새 그물질하는데 헛그물질이에요. 아멘.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밤새 수고만 죽도록 했는데 허무할 뿐이에요. 아멘. 뭐하며 살면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께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사니까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기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 회의감, 근심, 걱정, 자기 연민, 원한, 상처, 어둠, 혼돈, 미움 마음에는 이런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어하고 속은 썩어 있는데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건강해 보이고 싶어하고 온전해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을 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영성가인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느냐에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기이하도 없다. 저부터 존 오웬 목사님의 권면의 길을 그려하다고 여러분도 똑같은 이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형제 아닙니까? 아멘. 같이 추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참된 나를 보고 싶고 내 자신의 인생을 진실되게 찾고 싶다면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래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면 나를 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나예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언제 정직해진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날마다 말씀의 그물을 내려
아멘? 아멘. 말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아멘. 말씀의 그물을 내리고 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부을 때 내 믿음의 고백이 정직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자,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인데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지금 첫 절부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나한테 가리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때가 다윗의 영혼이 지금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고 지금 갈등하고 그러고 있을 때예요. 원수가 다윗을 치면서 원수가 막 득세해갖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아멘. 기도의 첫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이 관문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요. 황량하고 메마름만 느껴져요. 이것이 기도의 뭐라고요? 첫 단계예요. 첫 단계가 이거예요. 기도의 이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가보니까 먼저 다니고 있던 교회 친구들 대부분이 착하고 열심히들 교회 다니더라고요. 공부들도 잘했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그때가 한국교회에서 아직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보면요 아주 뜨거웠거든요. 그때가 한국교회에서 아직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의 모습이 특히 기도할 때 참 뜨거웠습니다. 제 본교회도 그랬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추구하는 것이요 30년 당시에 우리 교회 제 본교회 기도의 분을 따르는 거예요. 지하 기도실. 그다음에 제가 지금도 그 기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면서 기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 본교회 지하 기도실이고 또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거기도 가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또 하나 안양의 서울 그 관악산 기슭에 있는 갈매시산 기도원. 그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제가 더 가까이 대하면서 알게 된 사도행전식의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하여튼 제가 그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으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은요 은혜를 체험한 친구들도 많았고 또 수련회를 가거나 학생회를 가서 기도회를 하면요 학생회 기도회를 하면은 아주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학생회 당시에 처음 교회 나가서 그렇게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잖아요. 수련도 같이 가니까. 저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인식, 처음 인식이 있었는데 저들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제가 느낀 기도의 첫 번째 인식이 친구들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기도가 안 되는 제가 참 힘들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분위기나 친구들 따라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는 해요. 같이 소리내서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거든요.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기도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였어요. 소리는 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기도를 하겠다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10년 동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든 일인지 제가 알았고 힘들다는 것은 뭐가 힘든 거예요 지금요. 예배 견디게 하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예배 견디게 하는 것. 그랬어요. 제 목회의 제 1순위 추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자. 네.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 전해드린 것처럼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몇 개월 다니지 않았던 자매도 예배 중에 누군가가 찬양하는 소리, 어떤 영적인 소리를 지금 경험을 하잖아요. 뭐 이분뿐입니까? 학생의 기도회 시간에도 학생들이 막 소리를 들어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 듣고요. 하여튼 제가 선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견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것이, 10년 동안 그 교회는 이런 데인가 보다 하고 다녔는데 10년 다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게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10년 만에 저걸 안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그때 우리 본교회 예배도요 1시간 정도에 끝났어요. 1시간 정도에 끝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1시간 예배도 그렇게 지겹게 견딜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1시간도 지겨워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30분도 지겨운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죠?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기도의 첫 단계는,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메마름이에요. 메마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토로한 다윗이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그 시편의 후반부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13편 그 다음에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다. 그 다음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결국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덕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63편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계기, 처음 기도를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왔고, 기도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곤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맨 먼저 느껴지는 것이 뭐라고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황량함. 이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단계라고요. 그 다음에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그 다음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욥기 23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로 가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오스틴 펠프스라는 분이 쓴 응답받는 기도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원리. 그 첫 번째 장, 그 책의 첫 번째 원 챕터의 제목이 욥기서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를 연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를 연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이 말이죠. 대부분 처음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지금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자각. 제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 경험했던 저들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는 없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 자각이 모든 기도자들이 첫 번째 부딪히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자들이 첫 번째 부딪히는 장벽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 장벽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만 끝입니까? 욥기서 바로 직후에 10절 말씀 보면, 그 말씀 직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메마른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켜 나가시는 시간이고, 아멘입니까? 메마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메마름을 겪어내란 말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요,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말씀의 고백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연단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귀로 듣는 정도, 이렇게 설교로 말씀 듣는 정도, 이 정도가 다였는데 이제 눈으로, 내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은 실제적인 친밀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 안다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메마름, 이 황량함, 여기에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기꺼이 받는다고요. 이 메마름 황량함을 기꺼이 받아내요. 이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증거예요. 기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처음 책인 창세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니까 여기에 자비를 베풀 것을 기도합니다. 저 안에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불태전의 기도를 해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거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겠나이까. 그래, 50명 찾아봐.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하나님 그럼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40명이요. 그래, 40명만 있어도.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고 그의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기원으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씁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풍성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는 인생이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내가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누군가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 기도.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어떤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모세가 아까 이집트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 유대인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그 고백이에요.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요단강 건너기까지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지탱해 준 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그들을 구원해 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대해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하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요즘에 월요일마다 말씀의 예배로 다니엘서를 상고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어요. 환관을 하면서 내시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자밥으로 던질 거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자체도요, 기도의 책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서 망하지 않아요. 아멘.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결국 그 땅을 해방돼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살아남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 아멘.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기도의 책이고,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지를 쓴 저자인 요한사도, 요한사도께서도 제자 요한께서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 서신을 보면요 대부분 바울의 편지에서 기도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기도의 말씀들이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기도에 대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따로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골방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거 다 예수님이 다 행하신 기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기도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기도하셨어요. 귀신 쫓아낼 때 기도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2만 명 이상을 먹일 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본받은 제자들의 기도 생활을, 사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 살아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습이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생활이었고요.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시작된 첫 교회,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그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 것, 그것도 제자들을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풀어졌어요. 따라서 신앙은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기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기도이고 기도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라 그랬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돛 닦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체가 알려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오세요. 아멘. 기도에 오세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기도해야지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고 우리 곁에 사람들까지도 내 곁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까지도 그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선한 길잡이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만 우리들은요, 우리 곁에 사람들을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안수해드리잖아요. 이 일이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로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때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 임재해 달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피곤하고 아픈 것이 있으면 치료해 주세요.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평강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당연히 평강 임하죠. 치유되죠. 회복이 되죠. 제가 지난 15년 동안 뭘 한 거예요? 15년 동안 1년 365일 매일 뭐 한 거예요? 하루 30분 이상은요 항상 치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30분 이상은요, 최소한. 15년 전에 처음 그 기도, 안수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저부터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막 힘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옛개명이니까. 옛개명이 붙들려가지고 막 힘이 가는 거예요. 지금 거의 누르거나 밀지 않는데 그때는 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얹고 제 속으로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기는 하기는 하는 건가? 저 사람한테 임재하기는 하는 건가? 저부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15년 지난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아멘.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멘. 15년 지난 지금은. 아멘. 제가 청년 때요, 위가 아파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위가 아파서. 그때 그 병이 위궤양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치유해줄 거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밤새서 기도했어요. 밤 꼬박 세워서 하나님 안 고쳐주면 이러다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고쳐주세요. 밤새서 기도했어요. 청년에 서울에서 강원도로 설악산으로 수련회 와야 되는데 여름 장말철 때였어요. 그날 전날에 그 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내일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입이 기쳐달라고, 입이 그쳐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되었다고 간증드렸어요? 그쳤다고요. 이런 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가 근데요, 저 신학교 다녔을 때 아니에요. 목사 되겠다고 생각도 아직 안 했을 때예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 기도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고통이 있는 분들, 그런 기도를 추구하시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눌려 살지 말고 아멘. 기도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왜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지금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가 지난주에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5시간 정도더라고요. 새벽 기도와 소그룹 시간 합쳐보니까 매일 평균 5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요. 물론 5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찬양도 하고 말씀 선포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를 기도해요. 10여 년 전에 동기 목사님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분 계셨는데, 제가 그때 친구에게 친구가 몇 시간쯤 기도하니 물어보니까 3시간쯤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야, 3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는데요. 이젠 그 이상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기도를 알아가니까 마귀가 주는 소리가 있어요. 옳은 말인데 틀린 말. 그런 소리 많습니다.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이 뭐냐면 기도가 뭐 시간이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뭐 시간이 중요한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틀린 말. 마귀 말은 이래요. 맞는 말인 거를 틀린 거를 맞는 말 같이 해요. 마귀 말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뭐 중요해? 시간이 뭐 중요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결국에 뭔 말이에요? 공부하는데 시간 들인다는 말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 뭔 말이에요? 시간과 공들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기도가 뭐 시간이 중요해? 기도하기 싫은 사람한테 진짜 딱 좋은 말이죠. 틀린 거를 맞는 말 같이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 어떤 일일지라도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서 일을 이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감사한 것은요, 지금보다 제가 더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사역이 많아지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기도가 점점 늘잖아요.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이 구조, 구조를 갖춰놓으니까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역이 되었죠. 사역. 물론 이 사역이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메말이었죠. 전쟁 벌이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처음 기도의 집 하면서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기다려져요, 점점. 그리고 이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행사들, 어떤 모임들 일체 안 나가요. 왜? 행복하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참 애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행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메마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시간 따로 떼서 기도한다면 이만큼 기도하는 거 어려울 텐데, 기도가 사역이 되니까 수월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니까, 함께 가니까 더 수월하게 되고, 또 제가 목사니까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또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집이라는 틀 안에 있으니까 더 수월해진 거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인도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저에게 임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저에게 임한 기도의 은혜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회를 이끈다는 것은 제 안에 있는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수월해지겠죠. 기도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알아갈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따라오면 저도 막 또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해지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손이 피곤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리 젓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리는 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쳐가지고 통증이 면서, 그런데 이 다리가 어그러지도록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고침받게 하시란 말이에요. 피곤함과 연약함에 굴복하지 말고 또 일으켜 세우라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고든 길을 뚫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길을 뚫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며 머물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고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능력 무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무한대니까. 16년 전쯤에요,
제가 강릉에 처음 왔을 때예요. 지금 테니스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테니스에 중독된 상태여서 16년 전에 10년 전부터 테니스를 한 거예요. 10년 정도를 강릉에 오기 전에 했는데 아주 중독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주 운동장에 갔습니다. 또 근처에 성결교 목사님들 강릉에 오시라 해서 함께 테니스라고 했어요. 테니스장도 회원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운동에 회원제 있죠, 회원제. 테니스가 약간 배타적인 운동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운동장을 써야 되는데 그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또 테니스장이 여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회원도 아닌 다른 지역 목사님들을 제가 불러다가 운동을 하니까 그 회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도 거기 관리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고, 한가할 때 우리가 할 테니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장 일일 사용료를 치렀어요. 돈을 치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 강릉의 목회자 클럽의 회장되는 분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그러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한 거죠. 제가 그분의 말이에요. 참나 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뭐 이런 데다 붙이는 사람도 다 있네. 한 1년쯤 후에요. 그분이 목사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어떤 신앙에 관련된 단어들, 말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쓰거나 내 이기주의나 자기 정욕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시당초 우리들의 속사람이 내 내면 세계가 말씀으로 계속 걸으려고 했잖아요. 내 내면 세계가.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단어들을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 데 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멘.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날마다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안 하면요, 그 단어들을 나를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야고보 4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멘. 다투고 싸우고 살이 나며 시기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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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얻는다. 아멘. 구하면 얻는다. 아멘. 기도하면 얻습니다. 그 다음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면 받는데 구해도 못 받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내면 세계가 정욕으로 쓰려고, 나 이기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멘. 기도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정욕이고 탐욕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날마다 말씀의 그물로, 말씀의 그물을 내 깊은 곳에 날마다 내리십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그물을 날마다 내 깊은 곳에 내리시라고요. 금요일날 신화기도회 때 여리고성 기도에 대해 잠깐 말씀 전해드렸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 전투를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성을 그냥 돌아.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그 7일 동안은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저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 7일 때는 7번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을 향해서 온 인당에서 함성으로 부르짖어라. 마지막 7번째 돌 때는 이때까지 침묵했는데 마지막 7번째 돌 때는 온 인당에서 침묵으로 소리쳐라. 침묵으로 아니라 함성으로 소리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요, 칼도 창도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여리고성 그 견고한 벽돌이 맥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보통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옳은가, 부르짖는 기도가 옳은가 하는데 뭐가 옳죠? 뻔한 대답은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뭐가 옳습니까? 둘 다 옳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아멘. 여리고 안에 여러분들, 여리고 기도 안에 명철한 통찰이 있어요. 여리고 기도 안에 침묵하는 기도 있었죠. 아멘. 부르짖는 기도 있었죠. 아멘. 여리고 기도 안에 동시에 둘 다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둘 다 옳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아멘.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죠? 온 힘 다해서 소리 질러서 무너졌습니까? 그럼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막힌담이 있으면 소리만 지르면 다 해결되겠네요? 소리만 지르면 다 무너지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소리만 지르면요, 소리만 지르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만 지르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묵만 또 한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잘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 예배드리면 깨달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요 매우 모습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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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모습이 둘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한다면, 내가 사랑합니다 말한다면 분명히 그 사랑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고백이겠죠. 그렇죠?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때는 진실의 고백이겠죠. 웬만하면 진심일 거예요. 최선의 고백이고 진심일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의 수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수준이 어느 만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한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왜 모르냐면 내가 올라와 있는 수준밖에는 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멘. 더 높은 데는 안 올라가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올라와 있는 수준밖에는 내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위에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소리가 귀로 듣고 육의 귀로 듣고 감정으로 들려오면은 똑같이 들려요. 아멘. 성령 충만이나 감정 충만이 똑같다고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으면 다르게 들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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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으면 다르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멘. 그리고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왜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저보고만 뭐라고 합니까?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 보기 똑같다니까요. 아멘. 근데 왜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저보고만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당장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표현부터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겸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예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교회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입 있는 자는 말할지어다가 아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먼저 들어라. 아멘. 듣고 나서 말해라. 아멘. 유대인들의 최대 강령으로 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경전은 구약이잖아요. 그들의 최고 강령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멘. 그들 말로 쉐마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에 들어라. 아멘. 사무엘 말씀을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개인에게 제가 직접 말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하든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보편적으로 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권면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 아멘?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어떤 개인에게 특별하게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좀 말 좀 해라고 그랬다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은 어떤 분한테 더 크게 하라고 하면은 그분은 더 크게 하면 돼요. 아멘? 당신은 더 크게 하세요 하면 더 크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절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지를 않으면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침묵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침묵 자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침묵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전에 듣는 것이 없이 뭘 하면은 다 뭐예요? 그냥 이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뭘 하면은 뭐예요? 이거요 다 이거 무당 저거 뭐야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문해오는 거라고 주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보통 땅 밟기라고 해서 여리고성 도는 일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들 보죠. 땅 밟는 거. 그냥 땅만 밟고 다니면 이게 뭐야 이거요. 이거 종교 행위예요. 그 주문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실 때 도는 게 신앙이에요. 7일을 돌라고 하시면 7일 도는 것이 믿음이에요. 7일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3일 돌아서 4일 돌았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아 충만.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성령 충만 달라고 안디옥교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이 잘 안 됩니까? 먼저 기도의 분량이 더 필요하니까 더 채워줘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자아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해요.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동시에 내 자아가 죽어서 말씀께 복종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천부당 만부당인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대언자 있어야 되잖아요. 대언하라고 목사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 되고 참 기도가 됩니까?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하자고 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박수 치자면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 치는 거고 손 들자고 하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목사 세운 거잖아요. 수요일날 돌아오는 수요일날 조찬기도 하는데 제가 특별한 말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 준비해서 강릉의 목사님들 대접해야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스폰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고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 이 나이에 내가 또 와서 그냥 입만 살아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냥 헌금 낸 것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뭐 또 스폰까지 받느냐면서 말 들어보면은 틀린 말 없어요. 말 들어보면. 마귀 말이 뭐라고요? 틀린 말을 옳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죠?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되는 교회 세워나가는 자가 되고 되는 교회의 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자아와 성령 충만은 완전 반대말이에요. 아무리 종교 충만해도 자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외부인 2사람이 방문했어요. 2분 다 불치병으로 여기 오셨어요. 한 분은 치유받았어요. 한 분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치유받은 분은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른다고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자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하자면 침묵하고, 새벽에 기도하자면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또 기도할 때는 학생이 기도하는 식으로 그대로 또 따라하고. 치유받지 못한 분은요, 본인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올바르고 매너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병이 낫고 병이 낫지 않고를 다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명백하게 드러난 거는 하자는 대로 한 사람은 치유받았고, 평상시에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은 치유받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러 하고 그대로 하니까 문둥병 치유 받았잖아요.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니까 됐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너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이 그대로 하니까 치유 받았잖아요.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니까 됐잖아요. 그러므로 외적인 표현보다 내적인 성찰이 항상 먼저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이 차이가 클 것이 아니라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하게 하십시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한테 항상 은혜로 대해주세요. 근데 못해도 좋으니까 근접하게 하세요. 근접하게. 세계명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꼭 내리십시오. 말씀에 걸리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신앙이고 신앙이 기도예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듯이 신앙생활은 말씀 100%, 기도 100%예요.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돼요. 믿으십시오.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상황 역전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전성기가 와요. 그러므로 더 중요할 수 없을 만큼 이 중요한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라고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세요. 성령 충만과 자아 충만은 반대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 말씀 듣고 새겨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은혜는 무한대예요. 할수록 더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는 말은 할수록 더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기도를 주는 은혜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할수록 더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을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역전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 누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곁에 사람들을 선하고 의로운 도로 이끌어 나가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늘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세계를 날마다 조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걸린 내 내면세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신앙이고 신앙이 기도입니다. 평생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아버지 주님만 붙듭니다. 기도의 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려고 결단한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기도하니까 된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자가 계속 깨져나가며 하나님 온유한 자들 되어주며 겸손한 자들 되어주며 듣는 자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어졌소. 하나님 바울처럼요 내가 아버지께 그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주시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여기에 푸세요. 주님의 영광을 여기에 풀어주세요. 성령님 인자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보이는 것들 겉사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시며,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내게 풀어주시오. 오늘도 전하여진 이 말씀의 그물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려지며 하나님 말씀의 그물에 걸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지어다. 기도한 자들 계속해서 일어났소.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기도하시는 자를 범치 않겠습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이 집에서 주께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라. 이 교회가 말씀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라.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주께서 찾아오시며 하늘의 신령의 일들을 보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망 없는 자에게 절망 없는 자에게 소망 주시며 잠재된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삶의 공허 가운데서 밤새 꿈을 지라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다시 이 인생의 그물에 무기가 가득 채워지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참사는 성전되게 하여 주셔서 주 우리의 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천사의 금대접에 받아 올려졌어 하늘까지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행운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로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 나아갈 이 모든 길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를 되어지기로 합니다. 젖는 다리를 하나님 어그러진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이 메마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탐대가 촉촉하게 적셔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영광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나의 생애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 든 우리들의 이 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선언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아의 항복의 선언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 되지 않고 은혜의 말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역전되어지고 기도에서 이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살이가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충만한 인생살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질 주어다. 고통이 치유받을 주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주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말 주어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주어다. 기도의 감동이 회복되어질 주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기도하는 세대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세대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 민족과 열방의 소망을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한 저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